성경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공격했습니다. 함께 공격합니다. 내가 이 말하는 것을 내가 사람의 시선에 피해 구합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비추내는 불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 빛속에서 즐거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아멘. 반드시 바랍니다. 오늘은 나만의 구원이 되지 않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캐나다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기 안전사단은 캐나다인데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11년 전에 캐나다 갈 때도 교회 권사님들이 일단은 잘 됐다. 미국이 아니고 캐나다라고 왜요? 그랬더니 거긴 권위 없잖아요. 그게 처음 무슨 소리를 했어요. 권위 뭐야? 한국에서 권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 모신 권위라면서 통역을 하는데 권위 없잖아요. 권위 무섭잖아요. 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점차 사실은 총기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 도시에서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 보면 대부분 총기로 인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톰플레이크라는 지역에서 비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고요. 이 뒷색이면 빈틈입니다. 출발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예전에 실질적인 경력이 오히려 길지 않았어요. 이쪽에 많이 지어낸 마을입니다. 2000년 정도 된 마을이죠. 사실은 저는 사진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학교 사진이에요. 학교 아이들은 그냥 보호자들 이렇게 그런 마음을 해서 봅니다. 학교 가서 폭력하게 느끼는 혹은 기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보니까 대체적인 우리 교회 여기서 크리스찬 스쿨이 만들어졌거든요. 그죠? 그렇게 할 때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다 보냈는데 되게 희생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과 희생자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수요일날 우리가 기도를 보내기로 왔는데 기도해 주셨어요. 누군가에게는 가족이잖아요. 2,000명 가족이면 내 가족 아니면 사촌, 교회 사람, 교회 친구의 친구 다 연결돼 있어요. 한두 명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그 배경이 있을 때 안산을 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안산에는 모든 사람들이 영어가 안 된다는 것을 물어보니까 학교 선생님을 했던 분은 가족도 재정이고 그 안에 수록하고 다 교회 친구의 영어가 다 연결되는 그냥 도시 전체가 슬픔에 빠졌던 기억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진 보고 또 영상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또 답답함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진 많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모여서 기도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모였죠. 경찰도 출동하고 군대가 출동했어요.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앰뷸런스 출동해서 다 소방관들 그 응급 처치사들이 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그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도 저게 사람을 살리려고 같이 뒤지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치시는 사람들 살리려고 저게 다 모였는데 두 개의
자기의 모든 걸 걸어서 사람을 돕고 살리고 싶어하고 누구는 있는 것마저 뺏고 싶어하고 죽이고 싶은 맹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있다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거꾸로 성경 안에서는 감사하게 사람을 살리는 인물들의 모습들이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인물, 사람들이 살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묻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누구를 위해 살리는가라고 하면 아마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가정이든 또 민간이든 또 자녀들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살았던 분입니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요한을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리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사람으로 봤을 때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세례요한 사진을 내가 찾아봤는데 그림이긴 한데 세례요한 오른발이었을까요? 세례요한도 빨리 죽었어요.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이겼던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위해 마음을 달려가고 죽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너무 잔인하죠. 중간에 세례요한의 목을 얹어서 갖다 줬다라는 기록을 보면 잔인하게 살해당한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을 기록할 때 그 기록들을 보면 불쌍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세례요한의 사랑은 자신의 희생에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빛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다. 이런 설명들이 세례요한을 설명할 때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틈통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자신을 태워서 너희가 내가 타는 것 때문에 그 빛을 보며 즐거워하지 않았나 하고 예수님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럴 때에 법이 참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작은 은혜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세례요한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 사막에서 살았어요. 멧돼지와 소천을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친구가 야생 뿌리가 벌레 먹을 수 있는 벌레들 지금이야 여러분 벌레가 고단백 음식으로서 미래의 식량을 올려주기까지 옛날에 음식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집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고 그 자리에서 왜 있었을까? 세례요한 작은 인물이어서 나는 최선이야? 나는 최선을 걸어놔서 아무도 없는 밤에 살아가고 싶어서 아니야. 근데 이미 예언됐었고 설교가 말씀드렸죠. 이미 구약에 예언됐었고 예수님의 통과 사람들에게 진리에 비친 결과를 위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족한 것을 준비했어요.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보면 참 답답해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만약에 아무도 없는 미장이나 황무지 같은 유치국가 한가운데 운동하고 있고 10년간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시려면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도 저는 딴 데 가겠습니다. 저 자신이 없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저렇게 버틸 수 있을까? 세례요한이 사는데 자기 일을 위해 삶을 나눴어요. 자기를 위한 삶을 나눠서 다른 일을 살리는데 온 삶을 건졌던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십자가의 사건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도 얘기해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 난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 그 증언 때문에 세례요한이 굳이 온 건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든 너한테 알려주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증언 없이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고소하시고 우리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어느 순간 우리가 그냥 그것보다는 종교를 위해 오시고 종교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지거든요. 여기서 시작해요. 나도요, 제가 깨끗하게 얘기하면 너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너를 위해 죽으셔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다 그냥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하면 태어나면서 죽는 그 모든 순간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그 모든 사람이 다른 일을 위한 삶이었어요. 누굴 안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영상을 위한 삶이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한 구절 자체가 아니라 제가 원래는 성경을 보여드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는데 한두 구절이 아니라 쓸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있다고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걸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다른 일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제자가 되기 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의 대표적인 신은 도들이는 뭐라고 생각해? 그분의 본질은 물고기를 잡기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또 그 주변에 아기들이 많았잖아요. 제자들도. 물고기 잡고 열심히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정도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지만 사실 정확하게 아직 제자는 아니에요. 추종자와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한 명으로 쫓아다녔어요. 3년 동안 배웠습니다. 동고동락하는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러면 정말 제자로 살았을까? 다른 일이 살아있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난감해서 뭘 하자고 했을까? 시몬 베드로의 말입니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제자가 되기 전에 나가는 위한 삶을 다시 가지고 아니 다른 사람 삶을 너무 힘들어. 나라도 살아야지. 내 인생이 아니야. 내 새끼라도 잘 살아야지. 그것만 잘하면 되지 뭐예요? 다시 얘기하고 다시 물고기가 살아야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들을 잡으러 가겠어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이게 3년간 배운 제자들의 그룹입니다. 나중에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들도 여전히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내고 있던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경험만 예수님은 그들이 베끼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 살게 되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리기 위한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구원을 알아서 구했어요. 나 복받았어. 나 제절됐어. 하나님의 축복받았어 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내 주인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고민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살아가기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단어로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저도 그 고민이에요. 나도 우리 삶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내가 공부하는 게 알겠는데 그냥 머릿속에 힘이 듭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나시기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나중에 살아가고 계신 분 아니겠지? 내 삶에 누구를 살릴 수 있는지를 나중에 사람이 미치면요. 그래서 삶의 가치가 있겠죠. 나만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나한테니까 되게 행복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만을
중요하죠. 아니야. 아무도 중요해. 누가 어떻게 보이겠지만 우리도 중요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아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너무 당연하고 내가 드려야 할 찬양, 내가 드려야 할 경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령으로 사랑하는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없어. 너무 당연한 거야. 난 받아야 될 사람이 좀 축복받으려고 난 이런 얘기하죠. 그게 없어서 내가 힘이 없으면 진짜로 내가 누구를 살아가서 힘을 잃어가는 내 삶을 집중해서 어떻게 살지를 집중하다가 힘이 빠져버리는 거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것도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우리 구원에서 먹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 희망을 끝나는 나는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다. 그래서 끝나면 나만을 위한 구원을 이렇게 끝내는 거야. 너 못 받았지? 난 받았는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도 약간 어떤 분위기가 제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에서 신앙생활이 약간 예수님 자랑하기처럼 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축복도 받았고 나는 이것도 성장했고 난 이것도 알고 깨달았고 우리의 구원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시간 자랑하기에 너무 없어서도 내가 받은 축복 자랑하기에 너무 없어서 너는 이렇구나, 내 신앙은 이렇구나, 난 이런 걸 이렇구나 우리 신앙을 자랑하기에 이런다. 그거 말하면 내 자랑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해야 돼. 아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만의 기능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명확히 봐야 합니다. 나 자신의 삶을 더 당연하게 느끼는 거야. 내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야. 사랑을 느끼는 거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해줘야 하는 당연한 자리도 없는 거고 하나님도 부모님도 자녀도 자녀가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주면 그렇게 돈을 쏟아부었는데 우리 가볍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자녀도 친구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는 운명이 모두 같이 있어야 하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부담스러우실 때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줄 때부터 회개했어요. 제가 지금 목표를 잡는 게 뭐냐면 동서남자 연애를 지내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 혼자 대학처럼 어디서 살았으면 좋겠다.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나 혼자만 챙기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걱정하다. 좋겠다.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도 좋겠다. 주님의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떠들거든요. 너무 복잡해. 도망가고 싶어. 찾다고 놓고 같이 하는 것 같아. 모든 준비하고 다 꿈이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나랑 얘기할 때는 다 다르더라. 나랑 얘기할 때는 다들 숨어있는 것처럼 형제들이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 배신자들이 나랑 얘기할 때는 나랑 이상해서 이러는데 갑자기 불편했으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할까요? 이게 부끄러워요. 나 하나만 살아가는 것도 벅찬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것들이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닌가? 근데 판단을 못하면 못할수록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고 앞으로 해가는 이유고 또 목표로 교회에 있는 이유입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내가 성장하고 누리는 사람이고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 뻔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했다는 사람으로 못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지는
있지 않나? 한번 바라봤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 희생하고 힘든 것들을 하고 있나? 내가 어떤 것을 나가는 채우고 있나? 온전히 내 삶만 고민하고 있나? 내가 지금 그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온통 내 것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다면 그거에 나는 그리고 대신에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뭘까요? 어떤 희생을 하는 기쁨이 어떻게 내가 생각해야 되겠을까 하고 주님께 다시 물었어요. 그럴 때에는 다시 주셔야죠. 나만을 위한 것과 나만을 위한 소원이 아니면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산을 보시면 그 부활 이전에 관건한다면 나만을 위한 소원과 나만을 위한 소원이 아니었구나. 그게 삶을 가는 삶이었다.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읽고 나서 복음을 들었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이유는요. 누군가의 희생과 수련과 들고 때문이었어요. 장난하지 마세요. 누군가 뼈를 깎고 살을 내는 희생을 쏟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보통 셀프리스에서 희생 얘기하면 생각해보세요. 나를 위해 희생한다고 하는 건 없어요.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게 희생은 다른 이들을 위해 내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희생으로 내가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주며 살아가고 싶다면 이 희생이 민감하고 당연하십니다. 정말 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찍어서 칭찬해 줍니다. 고마워.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알아줘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회와 같죠. 체력도 대주수가 같고 교사도 저기 내주는 거고 신앙은 바쁘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과 근본 있는 소통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과 제 공동체가 사실은 상대방을 찾고 살아가는 관계예요. 어느 순간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 안 하잖아? 그건 다 같이 침울해질 수 있어요. 그냥 반응을 못 하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 가치를 아무도 못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은 희생이죠. 희생을 당연한 거예요. 내가 희생 내시에서 당연한 거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희생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희생을 통해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적다고 둘다 앉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희생은요. 누군가 죽을 만큼 희생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 느껴지죠. 가끔 부모님 생각하면 희생하게 되는 인상이 그 일을 보면은 이걸 견뎠구나. 내가 그때 보였는데 내가 하는 보이지 않았던 그냥 표현도 안 했던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았던 그 희망의 희생으로 그냥 내가 된 거구나. 남들 김재진도 목회자 김재진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이 없었다고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기도의 모습이 공존합니다. 어떤 분은 늘 선망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를 도울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살아갈까 희생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하나님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주십니다. 교회 못하게 해야 되겠다고 내가 도움을 받았다고 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보입니다. 왜요?
자신이 힘들다고 느낄 때 그 자신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는 오늘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삶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내 삶의 골반을 찾지 못해서 힘든 거야. 그럼 삶과 삶은 결정입니다. 내가 하기를 결정하는 거야. 이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 힘든 게 그러잖아요. 학교를 간 것도 있고 연비도 없는 것 같고 공부하지도 않고 내 삶의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 자녀를 떠나가면서 느끼는 그 상실감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뭐 할 게 없는 것 같아. 중요하지 않은 말하는 거죠. 말씀하신 분야에서 하나님 저도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하나만 더 진짜 중요한 사람인가요? 세계적인 기사를 저한테 택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명중에 있는 상황이 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들, 아이들, 가족들, 교인 식구들, 나를 기도해주는 전도자들, 또 지금까지 교회를 20몇 년 동안 지낼 때 끊임없이 제가 기도할 때 했던 수많은 성도들, 내 삶이 그냥 다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다 채워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조금 그때 되게 힘들거든요. 솔직히 표현하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게 나의 삶이었는데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감사하게 됐어. 여러분들이 내가 느낄게요. 완전 우리 더 살고 싶다 이런 얘기는 안 했고 하나님 저도 정말 잘 내려주셔서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그 부분을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새로운데요. 영어로 세상을 책임져가는 것들이 저는 처음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책임지고 계십니까? 누구를 살고 계십니까? 책임지는 마음을 우리 자녀들은 일단은 해주는 거 맞고 그냥 오늘 연습 살리는데 왜요? 그러면 안 해봤어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한마디가 들리면 살릴 거라는 말 생각 안 해봤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 말을 고마워했다고 부모님이 힘이 꼴딱 나게 해주는 거 안 해봤어요? 힘이 나요.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고요? 너무 고마워요. 고마웠다고 알려주세요. 도진이? 맞죠? 도진이가 일찍 잘 듣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잘할 거야, 지금. 엄마, 아빠 고마워요. 사람들의 착각해요. 내가 누구세요? 너무 기분 좋아. 아니요. 우리는 이미 알기로 살쪄서 서로 살릴 수 있도록 공동체에 엮여져 있어요. 조금만 기분 좋아보세요. 나를 태우면 그처럼 태우면 살릴 사람들이 끄덕합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고 싶은 체력이 한쪽에서 좀 살겠습니다. 좀 치료해야 분위기 바뀌어서 하는 게 말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선의 사람들 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옆에 분에게 내가 당신을 살릴게요. 시작. 어디로 왜 이렇게 보호자가 아끼는데 딴 데가 보호자가 뭐야지. 옆에 의자도 아무도 없는데 왜 거기서 보이겠지. 자, 보호자를 보시고 내가 당신을 살릴게요. 시작. 내가 당신을 살릴게요. 우리는 서로 살리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나를 태워서 서로를 살리기 위해 가정에 모였고요. 교회에 모였어요. 교회 학교에 모였고요. 우리 선배님들 아이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은 신앙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요. 세상 같은 교회에서 감사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 청소년 교회인 사람들입니다. 어린이들도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교회인들 생명을 위해 학부모로서 또 교회에 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는 생각하다가 서로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결정해야 돼요. 똑같은 공간에 살지만 누군가는 우리 눈까지 죽이며 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공간과 똑같은 사람을 생각하고 살지만 누군가는 살리며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느님만이 등기처럼